구약성경 808쪽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한 달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12월 달은 성탄절도 있고 해서 기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미소를 담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12월 달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에게는 없는 성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듯 하지만 진짜로는 없는 세 가지의 주제인데요, 영광과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죠. 영광, 우리에겐 좀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요, 찬송을 많이 불러서 그럴까요? 영광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영예가 뭐냐? 명성, 명예, 평판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쓰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좋은 평가, 그리고 칭찬, 이런 것입니다. 영광이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평판과 칭찬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얻고 싶어 하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거리감이 있다면 이것을 인정이라고 바꾸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중국의 격언 중에 선비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저 혼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칭찬해주면 좋아하고요, 누군가가 비난의 화살을 던지면 다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모두는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세상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인간이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하는지 그 근본적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광받는 걸 좋아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더불어서 그 영광이 사람에게 드러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 증거로 그 다음 구절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보다 더 힘이 강하고 더 날쌘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고요, 이 세상이 사람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자연의 위대함도 인간 앞에서는 무릎 꿇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광스럽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언제 사람이 영광로워지는가?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영화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죽을 때까지 고민해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는 회사 직원들과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인생이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력하게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매우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만들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럼 이 욕구를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사람들은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영광스러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수십 년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 인정의 욕구를 채워오셨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길 바란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인정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거주지 아파트에 사는 것, 그리고 좋은 명품의 소유물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네, 훌륭하네, 저런 일을 했네 하면서 그 좋은 성과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욕구가 채워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비교해서 우위를 점유하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힘이 센 것,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앞서가고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렇게 인정의 욕구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졌거나 덜 소유했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좋은 성과나 비교를 통하여서 인정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때로는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으니 충분하다고 칭찬의 박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금메달은 막 환호를 지으면서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은메달 선수 중에 웃으면서 받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자기가 뒤처졌다는 생각에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자기는 패배자라는 생각, 자존감이 낮아지고 예민해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우리에게 쩌들어 있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단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는 듯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다고 칭찬을 받는 듯하지만 이것이 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여배우이신 김지민 선생님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흑백 영어로 본 듯하지만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지민 선생님이 저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배우 최민수 씨의 아버지가 최무룡 씨거든요. 최무룡 씨의 부인으로만 기억이 되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0년대, 70년대는 한국을 호령하던 대배우였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인정받는 박수 소리, 칭찬 소리, 그 영광은 다 물거품이 되고 우리에겐 기억되지도 않죠. 지금 이 시대를 풍미하는 연예인들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의 뇌리 속에 다 사라지는 인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성과를 얻어내고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앞서가는 것, 이것으로 인정을 받는 느낌이 있지만 이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이 영광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정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나고 더 갈증나고, 인정에 목말라 있으면 100명이 칭찬해도 한 명이 비판하면 이 한 명의 비판으로 내 마음이 전쟁터가 돼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여도 한 사람이 나의 약점을 건드렸을 때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시편 8편에는 다윗이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영광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의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광의 집약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대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느끼는 바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영광스럽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앞서가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 인정의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냔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영광스러움과 인정의 욕구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어느 한 순간에 혹은 어느 일면에는 충족이 되겠지만 이것은 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채우는 거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돈, 성공, 직업, 이 전통적인 입신양명에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이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죠. 요즘은 그런 전통적인 것보다도 SNS나 유튜브 같은 데에 좋아요가 더 눌려지고 조회수가 더 많아지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인정받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한 해도 수십 명이 절병이나 폭포, 고층 빌딩에서 인증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일들도 있죠. 그 인정의 욕구가 그 사람들 그곳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또 유튜브나 틱톡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좋아요를 많이 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범죄 현장에 자기가 직접 동원되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더 인정받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정이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빛나. 너 그대로 이미 충분해. 너는 있는 그대로가 최고야.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지 않고 비교해서 더 앞서가지 않더라도 너의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해, 빛나, 영광스러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해줍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성과를 내고 비교해도 이 인정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충분해 라는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외부에서 나의 인정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인정의 욕구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비어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외부의 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채우면 내가 영광스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채우면, 학벌을 채우면, 좋은 직장을 채우면 내가 영광스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이 되죠. 나의 우상이 돼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영원해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인정받을 텐데, 저 학교만 가면 칭찬받을 텐데, 저 직장만 가면 나는 영광스러워질 텐데.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신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나의 존재의 가치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정의 욕구를 알고 계세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싶고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 인정, 이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정받으려 하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영광스러워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참된 영광과 참된 인정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인정,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였을 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의 유혹을 하였는데 두 번째가 하늘 꼭대기로 데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황제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인정받는 위치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여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호련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이십니다. 또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우리가 인정해 줄게 보여주면.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나의 기적, 즉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겠다는 거였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영광과 인정받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묻게 되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물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확한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이 세상에 의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선포해 주고 계세요. 주님 우리를 보석이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과도 우리 성도는 바꾸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어떤 큰 질병에 걸렸는데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 누구도 나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려 하지 않는데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기증자가 와서 나에게 이 장기 이식을 해준 거예요.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왜 당신 나를 알지 못하면서 내 그 귀중한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반응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너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칭찬과 인정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인정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이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 때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두렵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창세 전에 예비해 두셨던 그 영광을 이제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을 십자가를 지면 주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은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예수님이 순종하면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돼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무엇인가 좋은 성과를 내서 영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우위에 있으면 영원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내서 비교해서 더 잘 나가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내가 하나님이 살라 하신 삶을 순종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설교예요. 어떤 설교냐면 영광에 대한 설교예요. 영광은 인정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살면서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이 인정의 문제예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달퍼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갈등 속에서 참고, 누군가 한마디 하면 가슴이 전쟁터가 되어서 며칠 밤낮으로 헤매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 지적질에 흔들렸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어 했고, 내가 뭘 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내가 무슨 잘못을 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하나님께도 내가 뭘 더 해야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헌신을 더 해야지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쩌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듯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평생 힘들어했던 그 인정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뭔가 더 열심히 성과를 낼 때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예배하신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어쩌면 이 네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 역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첫 번째, 사람은 인정의 욕구에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의 욕구가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서 애달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인정의 욕구는 내 힘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될지라도, 아니 일론 머스크가 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인정의 욕구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력자가 되어도 이 인정의 욕구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정의 욕구, 영광의 욕구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인정의 욕구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평가받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이 인정의 욕구를 목말라 하지 않고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소한,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장면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찰관이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경찰관이 최고속 승진을 할 때 영광스러워질까요? 개인에겐 좋겠죠. 하지만 경찰로서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언제 영광스러울까요? 도둑을 잡고 국민의 치안을 잘 감당해 줄 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소방관이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영광스러울까요? 아니죠. 소방관은 불을 잘 끄고 응급환자들을 도와줄 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목사는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TV에 나오고 얼굴이 알려지는 그게 영광이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과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 안에 안겨드릴 때 그때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워질까요? 어떤 시련과 아픔에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문에 이를 때 우리는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우리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할 때 영광스러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살면서도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인정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 내게 명령하신 그 삶의 위치에서 충성할 때 우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어지고 조그만 비판에도 밤잠을 설치며 끙끙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뭘 더 해야 되는지 뭘 더 모아야 되는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목말라지고 더 내 삶이 피폐해지며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는 삶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할 때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과 주님 명령하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영광스러워짐을 바라보는 소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